오늘 같이 함께 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아모스서를 쭉 지나오면서 말씀이 끊어진 삶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멸망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말씀을 놓쳐서 무너진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는 말씀과 상관없이 성공해가며 되려 하나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을 배우는 것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 건강한 신앙인지 오늘 점검이 되는 오늘 금요철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사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게 왜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합니까? 오늘 아모스 8장만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쭉 잘 따라오셨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지금 아모스의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큰 호황을 누립니다. 애초에 가난한 나라가 사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지도부 계층들이나 이제 돈을 좀 번다는 사람들이 사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래도 나라 상황이 괜찮았다는 거죠. 상아로 만든 또 뼈로 만든 최고급 침대를 수입해서 잘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한 명만 경제적 호황기를 누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제적 부유가 큰데 지혜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퍼져 있지 않고 일부만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치를 한 명이 꽉 잡고 있거나 사람을 밟아서 자신의 부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빈부격차가 크게 생깁니다. 약한 자를 억압해서 돈을 벌고 우상숭배를 안 하려면 벌금을 내라면서 돈을 갈취합니다. 여름 과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상큼하죠. 그리고 수분이 가득해요. 그리고 답니다. 인생이 악으로 달달한 한 광주리에 가득 담겨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겠다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끝이 왔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끝이 왔다 했습니다. 선지자도 보내고 재앙도 임하게 하였는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번영과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끌고 왔어요. 멸망의 끝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인간끼리 때가 좋고 나쁜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적 호황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또 끝에 도달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꼴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4절부터 6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우리가 이 내용은 아모스 2장에서 우리가 같이 다뤘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루는 명칭 있는 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데는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들이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죄 아니야? 라면서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연약한 자들이 시험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 한 친구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아는 다른 지역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기 옆에 와서 같이 담배를 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같이 담배를 피다가 근데 전도사님은 담배 피워도 돼요? 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 괜찮아.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전도사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담배를 그 아이와 같이 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담배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담배를 죄라고 딱 표기를 하게 되면요. 비만도 사실은 죄입니다. 그렇죠? 몸에 나쁘지 않습니까? 뭐가 더 나쁘냐 덜 나쁘냐 차이지 결국엔 몸에 안 좋은 건 똑같습니다. 근데 왜 담배를 핀 행동을 두고 제가 죄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맞는 것이라도 나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시험될 행동은 절대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여서 팝니다. 거짓 저울로 속여서 힘들게 돈 벌기보다 거짓으로 돈을 벌길 바란 거죠. 빨리 벌길 바랬어요. 거기에 속은 사람도 책임이 있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신매매죠. 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팔아요. 그것도 거짓으로 벌어놓고요. 이 거짓으로 사람을 인신매매하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빚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벌금을 매기고 돈이 없는 사람을 사고 팝니다. 어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돈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높고 낮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 거면 따져도 됩니다. 내 거면 따져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도 모자라서 그냥 단순히 학대도 모자라서 인신매매를 합니다. 이 팔려가는 사람들이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제사장이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뒤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팔려나가는 이 사람들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원망을 하겠죠. 지도자들도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까 담배 피우시는 전도사님 얘기했죠? 누군가는 시험될 일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필 거면 혼자 가서 딴 데 가서 피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애 있는 앞에서 속이 시꺼먼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 담배 피던 아이가 여자였으니까요. 남자 전도사님이 가까이 가서 피면서 인간관계 만든 거죠. 진짜 복음을 생각고 언약을 생각했고 이 친구에게 복음심을 생각을 했다면 그 행동 못 할 겁니다. 아무리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것처럼 시험될 일을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건 역시 그래서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험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습관처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오마이갓 하고, 그쵸? 우리는 아이고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 문제를 일으켜놓고 단체를 위해 입을 다물고 덮게 하는 교회나 단체도 많고요. 횡령을 계속하는데도 서로 많이 해서 한 명 잡으면 우르르 잡혀나가는 바람에 이거를 퍼뜨릴 수가 없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냥 덮는 데도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들어보면 우리 신문만 펴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천천히 조금씩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진 그냥 방치합니다. 그러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처럼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냥 죄를 덮어주고 끝까지 간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행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행위 구원이냐? 아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로 죄는 짓습니다. 왜 죄와 구원을 똑같이 봅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죄는 집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는 쌓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죄를 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죠. 구원보다 죄가 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무리 까불어도 구원보다 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왜 구원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십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히터를 켜지 않습니까? 왜 전기세도 많이 나가는데 켜십니까? 왜 전기세도 많이 나가는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히터를 쓰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추우니까요.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죄를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함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나는 더 이상 죄로 살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선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넘어간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앞으로도 죄 없다면서 죄를 막 짓고 다니면 분명히 쌓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복음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인 것 같다. 반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얼매이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바울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다 자유했습니다. 정말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죠? 내가 쌓아온 것들이 있었고요.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잊어버리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기억하고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알려주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잊으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나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전에 걸려서 넘어졌던 그 길을, 그 돌뿌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또 가다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자유해서는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죄를 조심해야 되고요. 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씻기심으로 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맞으나 나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고 내가 끝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죄를 잊지 않으신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소원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부터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부터 주십니다. 8장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우리가 아모스 1장에서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 이 아모스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신 것이죠. 지진이라는 게 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 다 인과관계가 있고요. 사건 발달과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약간 신앙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사건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이렇게 예언자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인이야. 뭔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계획이야. 너무 쉽게 말을 하세요. 제가 그건 결단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타인이 함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사건에 대한 뭔가 이렇게 영성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런 판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과 흐름을 두고 또 이 사람의 사건 사고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깊이 관철하는 겁니다. 얕게 본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인데, 지금 이 지진을 이 아모스가 말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리가. 근데 2년 후에 진짜 아모스가 말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먼저 듣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먼저 깨닫고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사시는 게 가장 건강해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깨달으면 늦게 됩니다. 너무 되돌이킬 게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죄의 누적으로 오는 절망의 날이 다가옵니다. 8장 9절부터 1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낮이 밤처럼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낮이 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럴 리 없고 가능할 리 없는 나쁜 일들이 반복되는 죄의 결과가 다가옵니다. 여기 나오는 절기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절기입니다. 기쁜 날이 애통한 날로, 기쁜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시며 모든 날이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뻐했는데 그런 날이 올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절기가 기뻤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절기는 당연히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 하나님 없는 노랫소리는 멸망하는 노랫소리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굵은 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포대자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굵은 포대자루요. 진짜로 입던 옷이 아니라 짐을 싸서 무겁게 들 때 했던 아주 꺼끌꺼끌하고 질긴 포대자루입니다. 그게 굵은 배라는 거예요. 그걸 옷으로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옷으로 입고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국가의 재앙이 왔을 때 하는 일입니다. 혹은 전쟁이 났을 때 일이죠.
혹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를 다 겪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8장 11절부터 14절 오는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 나라를 병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브엘세바 이름 뜻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 브엘세바 뜻 이름 자체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브엘세바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총 4번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하노라. 브엘세바도 뜻이 맹세죠. 그 다음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상 앞에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 절대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맹세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을 보십시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뭐가 부족해서 쓰러집니까? 노인도 아니고요. 말씀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우리는 더 연약해질수록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다. 당연히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감기나 질병이 있다. 혹은 정신병이 있다. 무조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힘듦이 있다. 더욱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으로 산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산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방황하셨다면 꼭 말씀을 새기시기 바라고요. 밤에도 묵상해 보면서 부족한 영적인 수분을 꼭 채우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면 매일 문제 앞에서 넘어집니다. 네, 넘어지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넘어짐을 통해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면 또 넘어지는 게 반복되겠죠. 말씀만이 우리를 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도 어느 한쪽에 밸런스가 망가지면 몸매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고통이 누적되죠. 뭔가 허리에 문제 하나가 생겨도 온몸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햄스트링이나 골반 쪽에 문제가 생기면 걸어다닐 때 계속 이렇게 저르면서 걷게 되면 점점 몸에 문제가 옵니다. 그쵸? 모든 관절에 다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런 것처럼 인간은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해요.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방은 살 안 찐다 그러면서 고지방, 고단백 다이어트 이런 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심장병에 치명적이래요. 고기만 먹게 되면요. 또 채소 좋다고 야채만 먹지 않습니까? 야채만 먹게 되면 또 뼈에 문제가 온답니다. 인간은 뭐든지 균형이 중요해요. 뭔가 제가 많은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있는데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우리가 삶 속에 하기 힘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인간관계도 하고요. 취미생활도 갖고요. 일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몸이 망가지면 약도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또 노래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되고요. 근데 성경에선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또 불균형이 찾아온다, 저는 그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은 말씀이고, 또한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다 말씀을 놓쳐 생긴 이유입니다. 왜냐? 말씀을 먼저 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삶이 죄의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는 나침판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동력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바보같이 말씀이 아닌 것들로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뭔가 즐거운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 겪어서 나의 기갈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셨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갈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에게 충족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